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예,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표가 올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임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시간표가 올 때 그때 하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언이라고 해요. 유언이라는 말을 남길 때는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녀들이 굉장히 마음에 새기죠. 그래서 명심하고 평생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가능하면은 방향을 맞추죠. 부모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말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그 말을 지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려고 지금 심판 빌라도의 법정에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유월절에 특사가 있는데 그 특사의 대상이 예수를 풀어주자고 빌라도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죄와 그 죄를 우리의 후손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라도 저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바라바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도적이죠. 근데 사실은 왜 바라바를 놓아줬냐 얘기를 했니까 그는 독립투사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게 이해는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으니까 자기들의 이 어떤 신앙의 유대를 방해하는 자로 볼 수 있잖아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참남한 사람이에요. 넘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성 모독죄를 졌기 때문에 돌로 죽여야 될 대상이고 또 십자가형을 줘야 될 대상으로 차라리 저 예수를 어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 저 도적되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막 강렬하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가 그 밀란을 두려워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준지라 이렇게 돼 있어 오늘 본문이. 그러고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로 이제 향해서 언덕을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인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성지 순례를 하는데요. 가면서 우리가 인제 어디를 가는 게 좋겠냐는 추천을 이렇게 받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곳을 가라.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마사다를 가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런 내용 중에 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가 뭔지 비아가 뭐냐? 길이란 뜻이더라 길. 돌로로사라는 말은 십자가란 뜻이에요. 십자가, 고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곳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 쉽게 말하면 고난의 길이란 뜻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서 등에 상처 투성인 상태로 이제 그 다메섹 다마스커스 문이라는 그 성전의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해서 계속 가면은 다메섹이 나오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거를 계속 가다 보면은 골고다로 가는 언덕이 나와요. 그 십자가의 길이 나와요. 그 비아 돌로로스가 나온다면 그 중간에 빌라도의 법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출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2가지 길을 거쳐 가지고 골고다 뜻이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산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몇 번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쓰러질 때 너무 힘이 약하니까 어 이 지나가던 사람을 불렀어요. 그때 당시 법은요, 로마 법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나 할아버지다 할지라도 오리를 이 짐을 지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요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어? 너희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때리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교훈 중에 하나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런 거예요. 서론에 잡히지 말고 들어줘라고 막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이제 일로 와 그러니까 갔는데 예수님이 상태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짊어지고 가 해가지고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은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건이. 왜?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일이 일어나면 축복받아요. 그 아들이 두 명 있거든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을 두 명인데 한 명은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루퍼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이 구레네 시몬 원래 이름은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루포가요. 로마서 16장에 인물 속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그 짐 한 번 짊어졌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됐고 그 자녀들이 로마서 16장에 비밀 결사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루포와 그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 되는 그 어머니를 문안하라. 기억해 주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정도였는데 가다가 이제 몇 번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너무 이 따라가던 여인들이요.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가다가 그 따르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이 구레네 시몬 다른 이름은 루기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에 5명이 선교팀을 이뤘는데 거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그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이죠.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다음에 니게르를 하는 시몬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다른 이름이 루기오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루기오가 있는데 너 이름 뭐니? 루기예요. 그 루기오. 그 이름이 있어. 그래서 내가 반갑더라고. 이름 뭐라고 지었냐면 룩이라고 했을 때 그랬네 시몬 이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외우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요. 예수님하고 뭔가 관계가 있으면은 복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너무너무 27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 슬피 울며 여자의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냐 이거죠.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유언과 같이 말한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절박하고 최고로 위기 상황과 같은 어려울 때 나오는 말은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뭘로 잡아야 되죠? 메시지로 잡아야 돼요. 메시지로.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하더라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녀를 위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네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울어라. 네가 진짜 울어야 된다. 자녀를 위해서 맨날 네가 우냐 진짜. 운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말이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후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몇 프로죠 그게? 한 30%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더 높이셔야 돼요. 99.9%는 높이셔야 돼. 그래서 진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생을 걸 정도로요.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를 위해서 울면요. 반드시 씨를 뿌리며 가는 사람 열매를 거두리로다 돼 있어요. 이거 진짜 해야 돼. 안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피눈물 납니다. 안 울면. 나중에 저절로 우는데 피눈물이 난다니까. 평상시에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우리가. 진짜 내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메시지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울 수 있는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는 내용이 뭔지 그러면 그 응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왜요? 그래도 1년 중에 한 번인 한 주간인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과일 주고 사탕 사 주고 돈 주고 빵 사 주고 이런 날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 죽이는 날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날 돼야 돼요. 고기를 주면 안 된다니까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법을요? "네가 살려면 네가 기도를 배워라. 네가 진짜 살려면 언약을 잡아야 된다. 네가 정말로 살려면은 네가 전도란 게 뭔지 알아야 된다." 망대를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이거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고기를 자꾸 갖다 주다 보니까 뭐 하냐면요. "야 잘 공부 잘해 가지고 성공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날 죽어라." 이러고 있어요 전부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세상 소리고요. 이게 땅의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짐승의 소리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모르게 거기 솔깃해져요. 그러면요 내 영적 상태가 그러면요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늘 회복하는 날 돼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심어주는 날, 언약 심어주는 날이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어린이 주일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왜요? 왜? 항상 우리 후대에게 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가 이거 알아야 되죠. 이유는요.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이 세상 성공 잘하고 세상 권세 얻고 세상에 어떤 능력을 얻어 가지고 성공한다. 그건 네피림 사상이고요. 바벨탑 인생인데요. 어느 날은 무너지고 어느 날은 능력 하나도 없고 불신자들 밑에 끌려가는 인생 돼요. 밥 새끼 해결하려고 그런 인생 된단 말이에요. 불쌍한 인생 된다니까요. 그거를 또 박수 쳐 주고 "아유 우리 애가 100점 맞았대요. 성적이 너무 좋대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안 한 거보다는 낫겠죠. 30 점짜리 맞아오고 이런 거보다는 낫겠지만 거기에 생명 거면 안 돼요. 어디에 생명 걸어야 돼요? 언약 전달하는 데 생명 걸어야 돼요. 왜요?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3일 운동 일어난 거 알아요? 우리나라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건국일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초대 대통령 벤구리온입니다. 그 사람이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아세톤 만들어 가지고 아세톤을 화학적으로 만들었어요. 아세톤 이 손톱 지우는 아세톤 아시죠? 근데 원래 용도가 뭔지 아세요? 원래 용도는 비행기 항공유예요, 항공유.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추출해 가지고 식물에서 추출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행기 연료 하나 얻으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그거를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벤구리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12 시간 걸쳐서 이스라엘 가잖아요. 어디를 가냐? 벤구리온 공항에 갑니다, 제가. 그 초대 대통령 이름 따 가지고 공항이 됐다니까요. 그분이 아인슈타인하고 서로 경쟁이 붙었는데 아예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인제 됐어요.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 뒤에 한 3달 뒤에 1948년 8월 15일 날 광복절 했어요 우리는. 그 나라가 비슷한데 중간에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 사람들도요 옛날에 로마 속국이었고 우리는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속국이었잖아요. 같은 시기에 우리는 3일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2000년 전 얘기죠. 그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야 저것들 완전히 장악해." 이래 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 가 가지고 딱 점령을 해 버린 거예요. 전략이 뭐였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명도 못 나오게 100만 명 넘게 있는데 말라 죽여, 굶겨 죽여 이 전략 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그 인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AD 68 년이었어요. AD 67 년부터 가 가지고 장악을 했는데 68 년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안에 있던 랍비가요.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그 랍비가 "야 이러다가는 우리는 죽어도 좋은데 우리 후손들이 다 망하게 생겼단 말이지. 애들도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 가지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뭐라고 소문 퍼뜨렸냐면 "흑사병에 걸려서 이 랍비가 죽었다." 이렇게 소문 퍼뜨렸어요. 이 랍비 이름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예요. 유명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요하난 벤 자카이.
자, 이분이 뭘 했냐면요. 흑사병에 걸려 가지고 죽었다 소문내고 간에 들어가 가지고 "흑사병에 걸렸으니까 밖에 나가 장례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나갔어요. 나가서 "이 사람은 흑사병 죽었으니까 좀 외출을 해야 됩니다."고는 장례 지낸다고 나가 갖고 어디를 갔냐 하니까요.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만나러 갔어요. 가 가지고 뚜껑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죠 다들. 그것도 흑사병인데. 그러니까 "아 아니다. 내가 흑사병이 아니고 사실은 장군님을 좀 만나러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만나러 왔냐?" 하니까 "장군님이 앞으로 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된다니까 장군이 기분 좋죠. 근데 "황제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제가 축복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팍 해준 거예요. 그러고는 "그럼 네가 나를 만나러 온 이유가 그거밖에 없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대요." 그럼 뭐냐니까 "나중에 황제가 되시거들랑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해 달라는 거예요. 약속 지켜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이 다 망해도 좋은데 딱 하나 회당을 하나 남겨 두세요. 회당. 그 율법 학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AD 67 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68년 그다음 해에 그 당시에 황제가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가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로마에서 황제를 새로 뽑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뽑았어. 뽑아서 올리면은 죽어요. 두 번째 올리니까 또 죽어. 세 번째 올리니까 또 죽어. 세 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번째로 인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데 "야 이거 문관 출신에서 뽑으니까 힘이 없어서 다 죽는다. 안 되니까 무관해서 올리자. 힘 있는 장군이 하면 못 죽일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딱 전체를 해 보니까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최고 힘 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황제 됐어요. 바로 벤 자카의 예언대로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황제가요. 자기 아들이 있어 아들. 아들 우리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눈치 빠른 사람 알 거예요. 티투스 장군. 티토스라고도 하고 티투스라고 그러는. 티토스를 불러 가지고 "야 티토야 일로 와 봐. 내가 저기서 지켰는데 저기가 출세 지름길이니까 네가 가. 거기서 지켜라." 이러고는 자기가 지켰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요 티토 보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게 AD 70 년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티토가요 거기 가 가지고 다 점령해 버렸는데 어떻게 했냐. 이 예루살렘은요 110만 명 죽었대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 지경까지 갔죠. 그런데 아버지가 딱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약속받은 게 있는데 내가 황제 된다고 예언한 벤 자카이가 약 얘기를 했는데 율법 학교 지켜 주기로 했어. 회당 하나 지어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게 해당 예시바라는 곳이에요 예시바. 예시바라는 뜻이 뭐냐 율법 학교 이런 뜻이에요. 그 예시바에서 뭘 가르쳤냐면요. 이 이스라엘의 토라 그다음에 탈무드 이런 종교 교육을 다 시킨 거예요. 다른 어떤 거다. "야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교육하지 말고 출세하는 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돼." 하고. 그래서 거기 나온 애들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23 개국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돼 가지고 다시 모여서 2000년 만에 나라 건국의 중심축이 됐던 흐름을 이었던 바톤을 이었던 자들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놓치면요. 우리나라도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같이 자녀를 위해서 교육에 굉장히 중심을 뒀죠 우리도. 그러니까는 됐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48 년도 해방됐을 때 이 기독교에 중심된 사람들이 딱 내각이 돼 가지고 거기에 국무총리는 목사님이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고 다 거기 있는 모든 내각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빨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강구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야 일로 가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고 일로 가면은 언약 잡는 길이야." 하면 어디로 보낼 거예요 애들? 99.99%가 일로 가라 그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여기 다 보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길. 여기는요. 가난할 수도 있고 병에 걸 수도 있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언약 확실한 그 길 잘 안 갑니다. 자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현장 살릴 사람들은 이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 거의 없어요. 0.0001%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 와 놓고는 어디를 부러워해요?
"야 여기 오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부러워 죽겠어."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 한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례식 가서 "누가 죽었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밤에 다리가 가려워서 긁다가 피가 날 정도로 긁은데 왜 반응이 없어? 남의 다리 긁고 있어. 이상한 길 가는 사람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내 영적 상태가 어디고 영적 현주소가 어딘지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 그래서 왜 우리가 언약 전달해 주냐?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속에 영적인 걸 한번 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 내가 영적으로 확실했냐? 아니면 대충 했냐? 아니면 몰랐냐? 몰랐던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는 쑥대밭 돼 있을 겁니다. 힘들었던 과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적당히 아는 사람이요. 적당히 시달렸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았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죠.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죠, 답이. 자, 이런 거요. 부모의 언약 전달은 자녀의 미래를 정합니다. 부모의 언약 전달은 자녀의 영원한 것을 남깁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내가 대강대강하고 내가 그냥 오늘의 운세 딱 잘 들여다보고 '야 오늘은 너무 좋다. 동쪽에서 뭐 좋은 소식이 있다더라. 오늘은 재물 운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살면요. 그 사람요 완전 잡힌 인생 됩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시달리는 아이 돼요. 걔도 똑같이 돼요. 대물림 돼요. 근데 내가 분명하게 언약을 따라 살고 복음과 관계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같이 살면요. 알렉산더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런 얘기 듣게 돼요. 다르다니까 인생이.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이게 그냥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94세 다 돼 가시는데 예수 믿은 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내가 평생의 효도 중에 만약에 한 게 있다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 기도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 15년 기도했는데 올 믿게 되셨다니까요. 그러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모른다고요.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바로 네 자녀를 네 부모를 공경하다가 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 똑같아요. 자녀가 잘 살기 위해서 우는 거는 바보고요. 자녀가 언약 잡도록 울어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아유 안 되던데요." 아무리 울어도. 안 되긴 뭘 안 돼요. 나중에 돼요. 지금 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성취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 절에서 9 절에 약속했다니까요. 한번 읽어 볼까요? 나눠 드린 거 같이 읽어 봐요. 우리가 안 보고 믿는 게 좋은데 우리는 도마 체질이거든. 보고 믿어. 자, 같이 한번 읽어 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 항상 그래요. 혹을 붙여서 얘기해. 너와 네 후손, 너와 내 후손. 이게 섭섭한 게 아니고 진짜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약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와 내 후손. 항상 오늘도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비밀이 뭐냐? 우리의 부모의 망대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잘 되고 있어. 이유가요.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은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유 나는 그렇게 못 했는데요." 이제부터 하면 돼요. 오늘부터. 항상 늦을 때 하면 돼요.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망대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거 자꾸 기도하시면 돼요. 그대로 성취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해 놓고는 "나는 너에게 응답 안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을 줄 거야 이거란 말이야 반드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진짜 응답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보자고요. 부모의 언약 전달은 자녀에게 영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벳은 엄마고 아므람은 아빠예요. 그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심어 줬는데 더 많이 자란 함께 지낸 사람은 요셉 그 애굽의 왕궁에 공주하고 오래 지냈어요 더. 근데 공주가 영향을 준 거는 별로 없고요. 그 짧은 몇 달 동안 키워서 젖먹을 동안 키웠던 그 몇 년 동안 기간 동안 받은 영향이 80 평생을 좌우한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 영향 받았어요? 하셉수스라는 공주 영향 받았냐? 아므람 영향이나 요괴뱀 영향 받았냐? 요괴뱀 영향 받았죠. 그러니까는 출애굽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 또 있어요.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머니 한나요. 한나가 늘 진짜 울면서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그래서 아예 그냥 성전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가 거기서 커라. 거기서 영향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라." 이러면서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엄청난 믿음의 유산 속에서 최고 영적 지도자 됐잖아요. 7 명의 랩런트들 삶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너무나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국무총리 되고 왕이 됐는데 그보다 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고 다윗이 잘 먹고 잘 살다 그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전 세계 모든 영혼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영혼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이 응답이 주역이 돼야 되지 무슨 썩어져 갈 것을 구하는데 거기에 최고가 됐다 그 별 의미 없다니까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지. 주셔도 상관없고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안 주면은 정말로 힘든 게 언약의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축복 놓치고 아이가 자꾸 잘 된다. 그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게 재앙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부모가 재앙이라 그럴까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너무 남달라요. 뛰어나요. 잘 됐다." 이러지. 그게 죽는 줄도 모르고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거예요 그게. 사업도 그래요.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면 망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세요. 무너진다니까 바벨탑 인생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깨야 돼. 첫 단추 잘 깨야지 나중에 보니까 '어 이거 아닌가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단추가 한 30 개짜리가 있는데 다 끼워 보니까 '어 이게 안 맞네.' 처음부터 오늘 확인해요. 집사람 집에 가서 '이게 지금 애가 제대로 가고 있냐?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영적으로 지금 제대로 갈 길 맞냐 이거 우리가?' 부모님들이 진짜로 그거 확인해야 돼요. '내가 애를 잘 키우고 있냐 지금?' 집에 와 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에 다 달려 있어 답이. "아이고 애가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부모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네가 좀 기도를 배워야 될 건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 돼야 돼요. "아이고 네가 영적인 비밀을 좀 알아야 될 건데." 네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될 건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민돼야 돼요. 그 부모 돼야 돼요. 그 애가 사는 길에 그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기도, 눈물의 기도 망대 때문에 뭐 했죠? 전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됐잖아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생명을 걸고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언약 전달해야 되냐? 그들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대물림돼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무슨 언약 전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 절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 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여자의 후손, 여자만의 후손 그리스도. 그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그리스도. 그리고는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사실 방주는요 굉장히 열악한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막 세상식으로 협의하고 뭔가 회의하면 어떤 결과 돼야 되죠? 오늘날 같은 멋있는 선박 만들어야 돼. 되겠어 그게? 못 만들어요. 그럼 그 당시 시대에 맞게 우리 교회에다가 오케스트라 만들어라 그러면은 솔직히 무리한 거죠 그거는. 지금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한 분이 100명 상당하잖아. 300명 앉아 있고. 여기는 한 7천 명, 8천 명 앉아 있는 거죠. 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보셔야 되죠. 우리는 좀 지금 상태에서 최고로 봐야 돼요. 근데 자꾸 뭐 협의한다고 달라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하는 모임이 훨씬 더 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회의해 갖고 다른 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는 그 모임이 진짜 응답이에요. 왜 언약 전달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언약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세상 것이 자꾸 잡힌다. 그럼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자연스럽게 망해가는 집단 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집도 그래요. 가정에도 부모가 아이들한테 언약을 먼저 우선시하고 전달해 준 게 뭔지를 고민하고 인도받는 그 가정은요. 갈수록 잘 됩니다. 세상 말로 갈수록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 그 쪽에 기웃거리고 이런 형태 되면요. 아이들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요? 고기만 받아 먹으려는 아이 돼요. 고기 잡는 법 몰라요. 문제 딱 오잖아요. 넘어져 버려요. 왜? 한 번도 배워 본 적이 없거든.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는 게 그 아이 살리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 언약 전달하는 그 아이가요. 진짜 세상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파워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우리가 모른다니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 "야 그 교회를 왜 가냐? 힘없는 사람들이 가지." 이런다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비밀을.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충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은요, 완전히 세상 거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잘 모른다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그죠?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이거 전달하죠?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망대 세워야 돼요. 렘넌트의 망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준비하는 교회, 이게 망대 세우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를.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래서 사모늘이 되고 CVDIP를 찾아서 포럼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아울러서 세 번째는요. 잠언 22장 6절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나눠 드린 거 찾아보자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세 가지. 첫 번째 말씀의 개인화.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개인화를 시켜줘라. 두 번째는요. 기도의 개인화를 해서 기도를 가르쳐줘라. 세 번째는 전도의 개인화를 도와줘라. 전도를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는지를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제대로 돼요. 안 그러면 완전히 사단 마귀의 밥 됩니다. 이건 모르면 그냥 겉은 멀쩡한데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돼요. 맨날 고민합니다. 아이고 내일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내일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바보같이 살아요. 그리고 결혼하면요. 가정 유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인생 될 거 아닙니까? 힘 가장 없는 인생. 세상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바보 인생. 그러대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아이에게 어릴 때 마땅히 할 것을 가르쳐 줘야죠. 기도, 전도, 말씀에 네가 확실하게 해라. 네 분명히 알아라. 네가 진짜 흑암을 이기려면 이거 해야 된다 너. 네가 겉으로 멀쩡하고 속으로 썩어 문드러진 인생 될래?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방법.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방법 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세 번이나 말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그게 뭐죠? 393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시공한 초월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그다음에 파수꾼 운동, 로마 운동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이거 유인물에 정리해 놨으니까 지금 시간 없어서 짧게 하는데 읽어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묵상하셔야 돼요. 자,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광야 운동은 티시케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은 조기 렘넌트 운동입니다. 어릴 때 시키란 말이에요. 도단성 운동은 차세대 지도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 운동은 중직자를 세울 바탕을 가르쳐 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로마 운동은 제자 운동이에요. 로마서 16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다 숨겨 놨으니까 찾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이지? 요렇게 먹여요. 요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그러면은 반드시 누려야 될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 조건을 지켜야 돼요. 자, 첫째는
부모와 자녀가 반드시 함께하고 언약 전달해야 돼요. 아이 떨어져 있는데요. 떨어져 있어도 언약 안에 있으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영적인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RLS 가 있다. 그럼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RGS 가 있다. 같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성산에 있다니까 언약이라는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또 집에 같이 산다. 그거는 같이 있는 거죠. 항상 그 안에 같이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 절에서 17 절. "너는 어려서부터 말씀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영적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언약이 전달돼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영적 양육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배를 배우도록. 그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 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새와 사무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 영에 감동돼서 크게 감동되었더라. 같이 있을 때 비밀이 커요.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땅 끝까지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이 뭐냐? 아, 함께 할 때 부모님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이 언약이 커지는구나. 이게 이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고 같이 할 때, 공동체 생활할 때,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아들과 같이 대답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걸 좋아하셔야 돼요. 왜? 언약이 전달돼 버려. 이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죠? 시큰했는데 아이가 쫄딱 망했어. 그러면 안 믿어야지. 우리가 뭘 믿어요? 왜 믿어요? 그런 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시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잘했는데 완전 무너진 인생 됐어.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진짜로 했다면. 그러면 어떤 거 있길래요?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20장 6절처럼 돼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니라. 복음을 언약에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까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울러서 우리 후손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4차 산업 시대 들어간 길목이잖아요. 3차 산업은 네피림한테 뺏겼고 4차도 뺏겼어요 지금. 제 5차 산업 시대 주도권을 누가 잡냐? 우리 후손들. 우리 복음을 하는 후손들이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주역이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손들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고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응답이 주역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전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지식, 지혜 그거를 자꾸 전달해서 야 너는 예배 안 들어도 좋아 공부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이거는. 우선순위를 부모가 조금이라도 틀리게 전달하면요 그 아이 완전 멸망시키는 길로 보내는 거예요. 진짜로 피눈물 나더라도 야 공부 좀 덜 해도 돼. 2등 해도 돼. 네가 예배 드리고 가. 그래서 공부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조차도 잘 안 돼. 그럼 멋있는 부모 한번 돼 보세요. 도전해 보시라고. 문화를 바꿔야 돼 우리 안에. 그래서 야 진짜 공부를 하고 이번에 뭐 시험 기간이지만 그래도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한번 해봐. 이런 멋진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이거 진짜 해요. 결단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2등 하면은 감사하시면 돼요. 원래는 8등 할 거 2등 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지. 그걸 모른다고 1등 할 거 2등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요. 이 원리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올라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언약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버지 정말로 이 언약을 잡고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오직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의 아버지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오직의 믿음 속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